이제 철로역정의 거의 끝에 와갑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의 다다랐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입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을 즈음에 왼쪽으로 난 꼬불꼬불한 그 샛길에서 무지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원래 이제 이전부터 걸어야 되는데 다 와서 이렇게 샛길로 들어오는 것, 사실 이건 편법이죠. 그래서 무지 보고 무지라는 청년에게 어떻게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착하게 살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무지의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어요.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이웃 돕기 성금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면서까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청년 이름이 왜 무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을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변화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은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만 이 땅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더 맛을 본 사람이 더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이 기대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베드로와 바나바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충격 아닙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해야 될 사람, 그러기가 기대되는 사람이 베드로와 바나바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액 헌금을 할 정도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모습만 생각을 하고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바나바를 소개해 줬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를 교제권 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게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냥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실은 기독교에 입문한 거로 따지면 훨씬 후배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 기독교에 입문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될 내 삶의 엔진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 모든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엔진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직면하고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외식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나바는 외식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한다. 이게 외식이죠. 자,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누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냐면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궁금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통성명을 하고 얼굴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더 늦게 시작된 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저렇게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 나보다 늦게 사도가 된 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면 궁금해서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 그들과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만찬도, 성찬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누가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 몇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기만 하면 당신들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은 우리처럼 그런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잘 몰라요.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망을 받을까 봐, 비난과 정죄를 받을까 봐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드로는 함께 식사하던 자리, 함께 교제하던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자리에서 쓱 일어나가지고 쓱 사라집니다. 뭔가 메시지를 하고 여차저차 설명하려고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말없이 그 자리를 뜬 거예요. 자, 이게 12절의 뒷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뻔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 기본 중에 기본도 모릅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면 부정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핀잔과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쓱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 그 본인 개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독교, 예수교 하면 딱 베드로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쓱 일어나서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일부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요. 가장 문제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똑같이 그 외식에 유혹돼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였어요. 함께 성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한 몸에 내가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함께 먹는 자리에서 쓱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베드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의 공동체 또 헬라인들의 공동체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나누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면전에 대해서 선배 사도고 선배 기독교인이 이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당신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베드로 가진 생각, 율법. 대표적인 게 할례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하고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부심으로,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습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어떤 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시키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부심이 없으면 삶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뭔가 자부심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무슨 부심이라는 겁니다. 맵부심이라고 들어보셨죠? 맵부심.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나는 매운 거 잘 먹어. 맵부심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차의 진심이다? 차부심입니다. 술을 남들보다 잘 마신다? 술부심. 그래서 뭐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심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무위키 그 인터넷 이제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부심에 대해서, 부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억지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실상 자신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현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다지 중요치 않은 자신 안의 특정 부분을 과잉 투사해서라도 자아를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라는 건요, 내가 남들보다 다르다,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의식입니다. 나는 너랑 달라, 나는 특별해, 너는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어 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의식이 바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삽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 딱 갔어요. 딱 갔더니 나만 이거 입고 온 줄 알았는데 누가 나랑 똑같은 거 입고 왔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커플 룩을 딱 맞춰왔니 하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나만 특별해지려고 이 옷을 입었는데 똑같이 입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해본 건 아니고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이 한정판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이거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5벌밖에 안 들어온 옷이다.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나는 특별해, 이거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 위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색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백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아서, 또 예쁜 쌍꺼풀이 있어서, 또는 시대가 바뀌어서 쌍꺼풀이 없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가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고 나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부목사로 제가 담당하던 그 교구에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한 호텔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로타리 클럽 회장으로 취임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로타리 클럽 아세요? 로타리 클럽?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빈곤, 문맹, 가난 이런 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 몰랐는데 로타리 클럽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하거나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아야 하고 선량한 인품을 가져야 로타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짧은 시간에 거기서 식사를 했지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몇몇 분들이랑 대화를 했지만, 저는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로타리 클럽 회원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뭔가 자부심을 가져서 내가 남들보다 좀 특별하고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나는 큐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부심으로,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배제시킵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최고의 자부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최고의 자부심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 4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신문에 난 기사, 한 여성, 채식주의자 여성분이 신문 기사에 난 걸 봤어요. 제가 한두 번쯤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이 여성분이 무한 리필 고깃집에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맛있게 고기를 먹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식당에서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런 딱 메시지 외치는 사람 메시지를 들었으면 어떡해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여성분의 의도는 알죠. 존중돼야 됩니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마땅히 그렇게 돼야 돼, 존중돼야 되죠. 그럼 안타깝게도 그 여성분의 발언과 태도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혐오가 느껴지는 거죠. 당신들은 그런 의식이 안 된다, 그런 의식도 없다라고 하는 이 혐오와 정죄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공생애 생활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거의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리들과 창녀들,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들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혐오하고 있는 대상의 친구, 같이 혐오 대상인 거예요. 왕따의 친구, 같이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직면해야 돼요. 나는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나의 최고의 자부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최고의 자부심이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해요. 자,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에게서 난 것, 인간에게서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의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게 내 노력이든 내 공로가 됐든 내 성취가 됐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간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은 누군가를 반드시 배척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의로 삼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것이 종교적인 의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로 삼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부심을 갖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내게서 난 것을 가지고 자부심으로 여기고 의로 삼으면 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리예요. 충분히 좀 선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고, 충분히 좀 나보다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은 좀 불안해, 부족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금 응시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진정한 평안, 절대적인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에게서 난 자부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지키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네. 난 부재불능이네. 여러분, 정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야 외부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나에게는 뭔가 선한 것이 안 나오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네. 아, 정말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외부에서 구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자부심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부심. 복음만이 믿음에서 난 자부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죠? Good news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어, 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싶어, 그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돼, 이런 충고나 조언이 복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는 자꾸 뭘 하라고 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를 복음으로 알아듣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무슨 소식이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서 나에게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대. 나를 위해서. 소식, 외부로부터 들려온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을 소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요,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소식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게 될 때요,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방법이 없었는데, 나 정말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 해결책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한글도 빼앗겼습니다. 한글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군대는 해산당했습니다. 자력으로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일본이 패망했대. 일본이 전쟁에서 졌대. 미국이 일본을 물리쳤대.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천황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호해 신문에서 막 사람들이 호해요 뿌리는데 이제 일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람이 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온 소식. 절망이었던 우리를 누군가가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짜리 듣고 기쁨을 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방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고 스터디하고 기쁨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여서 반응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내가 얼마나 자유가 없는 존재고 세상을 따라서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 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결핍에 시달리는 불완전한 삶인지, 평안이 없는 삶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 본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흡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자기 몸에 흡수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완벽한 삶,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100% 순종한 삶을 사셔서 유일하게 자신의 행위로 의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신이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면서 내 안에서 너는 의롭다,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자부심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는 자부심이 아니라 주부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부심. 목사님, 저는 주부입니다. 그런 주부 아니고, 주부이심 아니고요, 주부심. 주님이 자부심이 되셔서, 주님만이 나의 자부심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엔진입니다. 엔진. 복음은 또 하나의 무엇인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어. 너무 감사하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따라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더 시티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여기 유익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이거 있어야 나 자부심이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입니다. 그걸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 찬양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남들과 다르다고, 남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온 것,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복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 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충고와 조언으로 변질시켜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 뭘 해야 돼? 또 뭘 하라고 해? 엔진이 꺼져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이 아닌 주부심으로 주님, 제가 날마다 복음의 엔진이 작동한 상태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양육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주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기쁨으로 그 소식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일평생의 삶이 복음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돌이키거나 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